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1절의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단의 최선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가 하나일 때랑 둘일 때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둘째가 태어나면은 첫째가 질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잘 지켜보라고. 그런데 둘째가 막상 태어났는데 첫째 예음이가 질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찌나 위해주고 챙겨주는지 마치 부모 대신처럼. 어떨 때는 애를 안고 자기도 하고, 그 정도로 질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겸이가 한 4살쯤 되자 얘가 키는 안 크는데 머리는 부쩍부쩍 커졌어요. 머리가 빨리 크니까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이 녀석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꼬박꼬박 말을 받아치더라고요. 누나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누나 그래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누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누나 이거 이런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말을 받아치는 거예요. 그냥 안 넘어가고. 그러자 이제 이 누나가 예겸이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너 누나 말 안 들을래? 누나가 이거라고 했잖아. 엄마는 예겸이만 이뻐해. 두 아이가 처음으로 시기 질투가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옥신각신, 엄마의 사랑을 더 가지기 위해서, 또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 둘이 싸우는 것을 좀 지켜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 그만 안 해? 근데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서로 폭력을 행한다거나 또 지나치게 언성이 높아질 때는 그것은 제지시켜야 하지만 지금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조율하고 맞춰보는 시간.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주고받는 대화가 상대가 안 되길 바라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낮추면은 자신은 큰 노력 없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둘이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다음에 커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론 실패하거나 또 넘어질 때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누나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영향력이 있다면 누나가 예겸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만약에 누나가 너무 어려운 거야.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 그럼 도와줄 수 있을까? 너희 둘은 서로가 잘 되길 바라야 돼. 그게 형제 자매인 거야. 서로가 잘 되어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야. 누나가 잘 안 됐으면 하는 생각, 또 동생이 괴로웠으면 하는 생각, 그것은 어리석은 마음이야. 가족은 서로 최대한 협조하고 한 팀이 되어야 한단다. 상대를 비하하고 낮추면은 결국 나 자신도 비참하게 된다는 것, 그걸 깨달아야 해. 하나님은 형제 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하셨어. 너는 못났다고 하면은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하면은 결국 그 인생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 그런 사람은 평생 발전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은 곁에 두지 않거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 사람의 좋은 부분, 선한 영향력까지 흡수하게 되지. 그리고 나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로 사람을 섬겨야 한단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옥신각신. 그러면서도 또 학교 갈 때, 또 교회 갈 때는 그래도 시간에 꼭 같이 맞춰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또 예전에는 둘째 예겸이가 맛있는 게 있으면 그냥 자기만 홀라당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 누나 거 남겨줘야지 하면서 좀 배려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경쟁시킨다고 해요. 공부 경쟁, 효도 경쟁. 누가 너가 더 잘하나, 또 누가 너가 더 내 마음에 들게 하나.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경쟁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우애 좋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 기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또 만족해 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 사울, 그리고 다윗. 요나단과 사울은 부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지금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살리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왜 다른 길을 걷는 것일까요? 이들은 함께 있지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것은 다른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두 사람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랑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의 끝은 어디인지 성경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기, 질투의 대명사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도대체 사울은 왕이면서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왕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은 갖고 또 행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집 아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한낱 보잘것없는 소년, 이제 소년의 틀을 막 벗어난 다윗을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을까요? 질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속 깊은 마음이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질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다스려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심하게 질투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이 많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였기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행하든 항상 이기게 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결국 다윗이 나도 이기게 되겠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새로 시집 온 며느리를 그렇게 질투하고 고된 시집살이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러면서 막 괴롭힙니다. 그것은 며느리란 존재가 믿기보다 혼자 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의 업무 능력이 막 뛰어납니다. 프로젝트를 잘 감당해요. 그럴 때 상사가 될성 부른 나무는 싹을 밟아버려야 돼. 그 이면에는 죄로 인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것, 그것은 불안이죠. 그 불안이 타인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기 질투입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사울의 불안이 투영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당시의 히트곡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은 흥에 취했던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왕을 하나님이 사울로 주셨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타나더니 그들의 골리앗, 그들의 적인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블레셋을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이제 태평성대구나, 자해되었다, 바라던 것 다 이루어졌다,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흥에 겨워서 노래 부른 겁니다. 근데 그 노래를 사울도 듣죠. 저 주책 맞은 여편네들이 눈치 없이 그 노래를 사울 앞에서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의도된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노래는 사울은 못났고 다윗은 잘났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민족은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연장자 순으로 말했고요, 또 숫자나 크기를 말할 때는 점점 큰 단위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울이 연장자이니까 사울을 앞에 붙인 것이고요, 그리고 천보다 만이 더 크니까 만의 뒤에 붙인 것뿐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숫자, 누가 죽였는지 일일이 세어보기나 했겠습니까? 알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덕분에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다, 기쁘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이 즐거움을 노래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였던 사울은 이 노래를 듣자마자 그게 귀에 걸린 겁니다. 뭐야? 이 노래 내용이 나는 1000명만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여? 그럼 뭐야?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거잖아. 다윗 안 되겠다. 다윗 죽여버려야겠다. 바로 상대를 죽여서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어리석은 시기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것을 냉정히 놓고 보면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했겠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왕이었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왕권을 잃게 됩니다. 다윗 덕분에 지금 왕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다 같이 죽자, 다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도 왕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왕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인들이 다윗을 먼저 붙였어도, 만약에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어도 사울은 아니, 다윗이 나보다 어린데 다윗을 먼저 붙인다고? 이거 안 되겠구나. 분명히 어떻게든 그 시기 질투의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결국에 사울의 불안 가운데에 어떤 경로로든 다윗을 미워했을 거라고요. 내 안에 불의듯 일어나는 이 시기 질투의 원인이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 나 자신의 불안에서 기인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둘째,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다. 사울은 어떤 큰 업적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했던 짓이 무엇이죠? 불순종, 교만, 자기 합리화, 시기 질투, 반역, 신접한 자리를 찾은 불신앙, 그리고 우상 숭배. 그 죄를 요약해 본다면 불순종과 교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던 그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 했던 그 이유는 얘가 더 마음에 드네? 쟤는 마음에 안 드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그 능력을 채우면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왕권을 잃게 된 것은 죄로 인해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10절에 하나님으로 된 악한 영이 사울 왕에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로잡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인내심이 끝이 났어요. 사울아, 이젠 안녕.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 사울의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확히 조준된 창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은 가까스로, 정말 간발의 차로 그 창을 피합니다. 이를 통해 12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눈치챕니다. 그러나 그 뜻을 눈치채도, 그 뜻을 알아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되지 못해요. 내가 당신의 뜻을 꺾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뼛속 깊은 곳까지 자신의 정욕과 사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뜻만을 관철하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잃을까 봐, 없어져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정욕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기 질투의 끝은 사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순수하고 또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의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여기 마음과 생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인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은 선한 것이다 했던 헬라 사람들과 달리 히브리 사람들은 영과 육을 통일체로 보았어요. 영과 육이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로 보았다는 거죠. 이 말은 네페시를 육과 구분되는 혼과 영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육과 하나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네페시는 셀프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했다, 이것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던 말씀이 떠오르죠. 요나단은 그 말씀을 실제로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몇 퍼센트나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멋지고 또 매번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에 그 위대해서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하는 일마다 잘하고 모르는 게 없고 기술도 뛰어나고 능력이 아주 출중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랑하나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뛰어나구나 하는 경우가 많죠.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다는 겁니다. 아쉬울 게 없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보다 적어도 15살 이상 많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요나단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용감하게 임한 장수였다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소년, 무기를 드는 한 소년과 더불어서 블레셋 진을 향해 가며 외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 싸움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용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심성과 인성까지도 굉장히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제 아버지가 범죄한 것이지 제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저 어린 것에게 왕권을, 이 왕의 자리를 왜 넘겨줘야 합니까? 어느 날 찾아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왕권을 주실 겁니다. 예언을 하죠. 요나단도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왕자인데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가 누구일까?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해요.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근데 이 골리앗 사건은 단순히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이런 영웅당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 하는 선포식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골리앗과 대치되는 긴장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보고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 과연 이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이때 요나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날 요나단은 조용히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3절에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기로 언약을 맺죠. 언약식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또 칼과 활 그리고 허리띠까지 벗어줍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책을 보면은 왕자와 거지가 신분을 바꿀 때 그들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있죠. 당시의 의복은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낮은 계급의 사람은 높은 계급의 사람의 옷을 구할 수조차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이니까요. 요나단은 왕권이 다윗에게 갈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고통이나 슬픔은 없습니다. 요나단 스스로 자원해서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어요. 마치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처럼. 마치 왕이 계승식 같죠. 1절에 하나가 되다, 니크샤르, 또 사랑하라, 아이에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두 정치적 충성을 의미하는 그 고대인들의 수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야. 나는 너를 왕으로 인정해. 나는 너에게 충성할 거야. 지금 요나단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선 아예 고백을 해버리죠. 함께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야, 지금 어떻게 왕의 아들이 자신보다 15살 이상 어린 그 소년에게 이렇게 높여주고 또 세워줄 수 있죠? 너무 벨도 없고 바보 천치처럼 보이지 않나요? 사울이 볼 때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유, 이 멍청한 놈, 지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놈. 사울 입장에선 너무나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알았어요.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주권은 그에게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갈 뿐이다. 애석하게도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없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사울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운명이죠. 만약 요나단이 왕이 된다면 지금 사울을 향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작 자기 자식을 망치는 짓을 사울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바로 그 점을 간파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아들인 이상 자신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고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동산 또 재물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물려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유능해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안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는 순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순수한 사랑이 가장 현명한 최선이 되었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가 자손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가문이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과정 속에 그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요나단의 최선으로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후에 요나단은 사울 곁에서 전사합니다. 그에게는 5살 난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보호하기 위해 들고 뛰다가 아이를 놓치고 결국 아이는 2 다리를 다치고 평생 절게 됩니다. 요즘도 결혼하기 힘든데 당시 어떻게 결혼하고 또 후손을 얻었겠어요? 다윗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의 삶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은인에 대한 은혜의 그 보답을 한 것이죠. 요나단의 후손은 단순히 1, 2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0세대 이상 이어집니다. 역대상에 아셀의 6 아들까지 기록하면서 아들은 용사요 아들과 손자가 많다. 전왕의 자손을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믿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 그 자손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엔 궁중 음악가로 또 무기 드는 자로 이제는 군대의 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마침내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하게 된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걸쳐서 그 경력을 쌓아가죠. 그리고 마침내 광야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고난은 그가 참 왕인지 거짓 왕인지 가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악인도 악인의 역할을 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시기하고 질투하던 어떻게든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시기가 다윗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헤아려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그 다윗을 더욱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윗을 돕게 된 거예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던졌던 창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 내몰았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을 헤아려 하면 할수록 역사하심만 더 크게 드러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그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토록 통합되기 어려운 이 12지파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왕권을 잃게 되고요. 요나단은 왕자이지만 그 왕의 자리를 갖지 못합니다. 다윗도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
이 결핍이 평생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죄의 씨앗이 되기도 했죠. 인간은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었던 것을 때론 눈앞에서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이 가지지 못한 것은, 인간은 그 인생은 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결핍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욕망하며 이웃이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지 못한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큰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최고로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사의 최선이 됩니다. 이 시간 요나단의 최선을 기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